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성전 건축은 허락하시지 않았으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리하여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끊기지 않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받아주셨는가? 오늘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과 공간으로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가득한 것이지요. 인간은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통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자,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의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보는 이 해석은 오늘날 구약 해석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막, 후에 지어지는 성막과 성전이 모두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에덴 동산,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안에 거함으로 성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인간이 범죄함으로 동산,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성경의 제일 끝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땅으로 내려온 예루살렘 성 안에는 특이하게도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온 성이 다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으로 회복된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서의 결론입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데 이 성전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이게 계시의 점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로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전이 건물로 존재했고 이 성전이 이제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 성전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으로 오심으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죽음으로 죄를 사하는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이 성전이 확장이 되는데요. 이제 누가 성전이냐? 성령을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4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죠. 성전이 확장되어서 자,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다윗 네가 아니라 네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시고 그 예수가 성령을 보냄으로 이제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일을 성취해 나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1년의 사건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성전의 기능을 몇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주된 기능이죠. 용서가 성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용서하는 것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전염병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에 가뭄이 들었을 때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이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전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 하는 것. 자, 죄를 용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더하여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 성전을 확장해 나간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사람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어 나아가는 것이죠. 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실현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것. 곧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확장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흡족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더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매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